제가 설교를 다른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가만히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대부분이 설교 전에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설교를 하시던데, 저는 제 거를 한번 보니까 매번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으로 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릴까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주위에서 제가 설교할 때 친구들에게 연락이 한 번씩 옵니다. 잘 아는 분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상모교에서 설교할 때 왜 이렇게 경직돼서 설교하느냐, 평소 너답지 않게 설교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장이 더 작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모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단추를 푸는 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보시는 목사님께서 불편하니까 풀고 해도 된다. 하지만 상모에서는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경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하나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도 너무 짧게 끝나면 어떡하나, 열심히 준비하고 원고를 채웠지만 저는 희한하게 좀 짧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얘기로 제가 오늘 좀 가볍게 다른 목사님들의 흉내를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딱딱해질까 봐 좀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주일학교 또 여기 아마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새롭게 하소서라는 여러 가지 율동들, 그리고 찬송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찬양에 참 이게 많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 잔치의 주제처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과 기적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라고 하면 딱 한 가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만을 떠올리고 그 표적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 잔치의 분량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짧은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는 단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표적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숨기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큰 단락 안에 우리가 놓칠 만한 정말 중요한 보물들이 가끔씩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짧게 보았지만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을 모두 훑어볼 수 있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가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본데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설교를 통해 들으셨지만 이 당시 포도주는 단지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료는 잔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음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결혼식장에 갔는데 사이다와 콜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치킨을 먹을 때 콜라와 사이다가 없이 물과 함께 먹는다면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기쁜 잔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음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긴급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던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 밖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딱딱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어머니를 낮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호칭을 부른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끔씩 저희 어머니와 장난 섞인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에게 말다툼을 할 때 밀리게 되면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강 집사님, 지금 목사님한테 대듭니까? 라는 말을 농담 삼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제가 농담이지만 강 집사님이라고 말했던 것은 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지만 제가 목사라는 신분의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리아에게 공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적인 호칭을 사용하였을까요? 사적인 관계로 말할 수 있을 텐데 공적인 관계로 말했던,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착하고 선하고 말을 잘 듣는 분이시죠.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지금 긴급하게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힌트는 1절에 제가 설교하여 드렸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적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이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단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사탄이 시험했던, 즉 예수님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보다 우러러보았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절을 하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자신의 욕심을 택하여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아담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 선택의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셨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그리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힌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공적으로 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이 채워야 될 것들 그리고 인간의 목적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인데 지금 이 혼례 잔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자여,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인간의 만족과 이 땅에 있는 문제 해결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인데 마리아는 지금 당장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이 요구를 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지 이 짧은 한 문장에 인간의 얄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취한 후에 좋지 않은 것을 줍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좋은 것을 내어주지만 언제든지 기회를 봐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얄팍한 만족감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속이며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만족감과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지 우리의 소원만을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된 얄팍한 모습의 인간에게 정면 돌파를 해버리십니다.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왜 이제서야 좋은 것을 내어놓았느냐?
포도주를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찾아야 될 정말 귀중한 보물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 인간의 욕심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믿게 만들기 위하여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의 목적을 채우는 표적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한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바로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 손에 드라이버가 쥐어져 있고 우리 손에 공구가 쥐어져 있다면 나사를 조이고 그 도구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손에 도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은 단지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사람의 병 고침과 나음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고, 그 병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기적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본성으로 표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함에 응답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바랍니까? 응답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두터워지고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올 때마다 우리의 간증이 쌓이고 그 간증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가나 혼인 잔치와 같은 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통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보고 자신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응답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기도 응답에만 집중하여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혹은 어린 신앙으로 응답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만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소원에 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또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며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바라며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쌓이고 쌓여서 흘러넘쳐 믿지 않는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웃고 살아갈 수 있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라는 고백이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포도주를 바라보며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마리아와 혼례잔치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에 그것을 믿었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응답하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힘이, 권능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성도님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래 뜻은 다 지불하였다, 내가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다 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만 원짜리의 물건은 100만 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졌을 때 1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버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값어치만큼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소원만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내 소원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 표적을 붙잡고 그 표적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아버지를 발견하고 이곳에서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를 믿는 자의 간증이 우리는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을 때 우리는 간증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내 삶을 통해 증거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시고 계십니까? 나에게 떨어진 포도주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지금 표적 하나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들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실수하고 바보처럼 넘어지기도 하였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것과 그 표적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며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남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제자가 그것을 보니 믿었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받아들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받아들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면 여기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그 표적을 받아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며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